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고 또 그런 세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고 세상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 믿는 자들은 마음 가운데 분명히 고백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움직이는데 그 역사 가운데 보면은 구약의 역사 가운데 무슨 세계사의 역사일 수도 있죠. 역사 가운데 제국주의가 막 기승을 부렸어요. 그래서 제국주의가 세상을 다 지배하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이 제국주의 가운데 애굽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또 페르시아 제국, 세상을 다 지배하고 영원히 그 제국주의가 될 줄 알았죠. 그런데 다 망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다 멸절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다 사라지죠. 일제 제국주의 다 사라지고 또 소련의 공산주의도 문을 닫고 말이죠. 그렇게 이 세상이 말이죠. 큰 나라가 대단히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보면 이 제국주의는 다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세상을 통치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여기 모세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라 그랬는데 18절에 보면은 이 19절에 특별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호렙산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 백성을 구원해라.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백성을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보지 않았단 말이죠. 이제 그들의 신음소리를 다 들으시고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야 되겠다. 그리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예요. 어떤 분들이 얘기하기를 종교는 정치하고 분리돼서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 말씀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시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 정치에 대해서 그건 잘못됐습니다. 주의 뜻대로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정교분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정치와 종교, 정부에서 하는 일과 종교는 따로 해야 된다. 종교가 하는 일 가운데는 구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가 하는 것도 그냥 알아서 하게 하고 종교도 또 자기는 알아서 하고 그래서 구분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원래 그 목적은 취지는 뭐냐면 정치인들이 종교에 대해서 뭐라고 자꾸 얘기하지 않는 게 이게 원래 취지였어요. 정교분리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거를 자꾸 뭐라 그러고 말이죠.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신앙생활은 신앙의 자유가 있단 말이죠. 진정한 자유의 의미는요, 이 신앙의 자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이 애굽의 이 바로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예배 드린다 그러는 걸 반대했어요.
그 신앙의 자유를 달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자유를 달라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거절했던 사람이 바로 바로왕이죠. 그러니까 이 바로왕은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자꾸 막고 방해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신앙의 자유, 그것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거, 북한 땅에 가서는 새벽에 이렇게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자유를 억압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자유를 억압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좋은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는지 몰라요.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자유롭게 찬송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영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신앙의 선배님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순교의 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주어진 자유를 이제 예배 드리다 보니까 방종으로 가서는 또 안 돼요.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예배의 자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자유, 이런 자유를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순교자의 피를 다 우리가 보면서 역사 가운데 그런 자유를 주셨는데 경제적으로 좀 좋았다고, 물질이 좀 좋아졌다고 세상에 나가서 말이죠. 막 그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 안 하고, 그게 그러면 내 자유다. 근데 그건 사실은 방종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진정한 자유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본질적인 자유를,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나니까 자꾸 세상이 방종으로 치닫게 되고, 아니 내가 막 내 몸 가지고 뭐 한다 그러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자꾸 질병이 막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기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셔가지고 자꾸 이 원숭이 두창 같은 병이, 질병이 퍼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보면 19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하나님의 목표가, 영적 목표가 있다. 그런데 애굽 땅에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벌써 하나님께서 기다렸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이제 수명이 다 돼서 다 죽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들을, 그들의 생명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을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이죠, 명령을 따라서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모세가 늘 40년 동안 사용하던 지팡이에요. 양들을 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냥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바싹 마른 지팡이, 거기에 뭐 싹도 안 나는 지팡이, 생명은 다 없어진 것 같은 지팡이. 그런데 그 지팡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 다 바싹 마른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힘없고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 같은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있고 주의 능력이 함께하면요,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을 깨어 예배드려 나오신 주의 종들은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받아서 주의 큰 영적인 도구가 되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귀한 은혜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세상적으로 볼 땐 힘이 없고 연약하고 바싹 마르고 재물 재절도 없고 권력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보통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이런 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데 가면은 이렇게 나무 의자 장애 같은 것들이 다 다른 데 가면은 그냥 일반 의자예요. 근데 성전에 와서 사용되는 거는 성구란 말이에요. 거룩한 도구. 그와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계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고자 하면은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지팡이와 같은 그런 능력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기를 모세에게 말합니다.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바로 앞에서 행할 것. 내가 너에게 준 이적이 있는데 그걸 바로 앞에서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아주 완악하게 만들 것이다. 가만히 보니까 통치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아주 완악한 사람이 있어요. 지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나 보다. 그런 생각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 말씀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은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써 모세에게 어떤 상황이 이루어질지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거절하는데 마지막 결론은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였었다. 즉 바로의 그 모든 애굽에 있는 장자를 다 죽이겠다. 그런 하나님의 완악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심판을 확실하게 내리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교회 성에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은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성도들 간에 영적인 체험 있게 하시고 간증 있게 하신 거, 그거를 세상에 나가서 자꾸 다 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능력을 말씀 안에서 내 영혼이 변화된 그런 영적인 그런 사건들을 다 간증하시고 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완악해져 가지고 그걸 안 들으려고 한다. 그러나 다 전하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그런 얘기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자꾸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완악한 세상은 자꾸 거절해요. 듣기를 싫어하고.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심판하시고 주의 품으로 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피난편이라다 24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길을 가는 동안에 좀 이 말씀에 보면 좀 의아한 말씀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했다 그랬어요. 아니, 모세가 주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명령을 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그를 죽이려 했다. 이게 좀 문장이 이상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죽이려는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아마 할례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이 십보라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 가운데 보면 이 모세를 죽이려 하니까 그의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을
포피를 베가지고 그 할례를 한 거죠. 그의 하나님 발 앞에 갖다 대며 말하기를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즉 십보라가 하나님 앞에서 할례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했던 것 아닌가. 그것까지 하나님이 지금 십보라에게 요구하는 것 같은, 할례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도 결단하고 사시오,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십보라가 듣고서 말이죠, 자기 아들한테 그 할례를 또 행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그런 내용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큰 뜻을 일하고 있는데 그 아내가 자꾸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못하겠다 그러면 그거 참 사역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도 40년 목회하면서 보니까 목사님 가운데 그 사모님이 조금만 협조해 주면 좋을 텐데, 근데 그냥 사모님이 자꾸 목회하는데 자꾸 그냥 자꾸 딴 세상적인 생각만 하고 자꾸 하니까 결국 나중에 목사님은 목회를 못 하더라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같이 부부가 하나 돼가지고 열심히 하면 이 목회가 되는데 자꾸 딴 세상적인 생각, 준비가 안 됐는지 사모님이 자꾸 세상적인 얘기만 하고 말이죠. 교회 신앙생활에 대한 그런 영적인 그런 이 목적을 가지고 자꾸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그냥 다르게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목회가 안 되더라고.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니까 힘들더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영적으로 결단하는 것을 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주의 큰 일을 감당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십보라, 당신도 모세의 사역을 잘 도와서 감당하라. 영적으로 바르게 서서 주의 일을 감당하라. 그런 메시지를 이 십보라가 안 거예요. 지혜로운 거죠, 아주. 그래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모세가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벌써 애굽의 왕을 죽일 사람은 다 죽이고 다 죽었단 말이지.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세에게 다 이적을 다 보이고 이적을 또 능력도 다 주고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인 십보라까지도 그 영적인 결단을 바르게 하게끔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변을 완전히 확실하게 말이죠, 하나님의 일에 초점을 두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마 모세에게서는, 이게 잠깐에 있는 내용이지만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 아내가 주의를 감당할 때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걸림돌이 됐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다 정리하셔가지고 해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까지도 다 살피신 걸 볼 수가 있고, 그 모세 형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 그 앞에 가가지고 말이죠, 그동안 하나님의 그 응답받았던, 명령을 받았던, 그 계시를 받았던 그런 것들 이적까지 다 그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다 믿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마지막 절 31절, 우리 30절과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할렐루야. 네. 저는 이 부분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목회는 처음에는 30대 때는 뭐 제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죠. 목회는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네. 하나님 하시는 거구나. 네. 좀 일찍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사역을 하겠는데 전부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지만 정말 이 성경 말씀의 핵심은 말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목회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모세에게 가서 모세가 한 것에 대해서 전부 믿고 고개를 숙였다. 이건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말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저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매번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여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변화시켜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일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자꾸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깊이 체험하시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